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그 조직신학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신학이 여러 종류의 신학이 있는데 이 신학이 그 가운데서도 이 조직신학이 제일 어려운 신학이라서 제가 그 서울신대 이사를 하기 전에 대학원 그 석사과정 친구들에게 그 조직신학 강의를 쭉 했었는데 이 조직신학 강의는 많이 들어오면 8명, 9명 이렇게밖에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내가 강의를 재밌게 못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조직신학 말고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강의를 듣고 조직신학같이 이렇게 머리 아픈 공부는 신학생들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8명 학생들이 얼마나 기특하고 고맙고 감사한지 제가 그 친구들 이름을 다 기억하고,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 설교하러 가다 보면 제 강의를 들었던 그 부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만나면 참 너 대단하다. 조직신학 그거 참 어려운 학문인데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반가워들 하고 고맙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이 조직신학을 수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에게 강의를 하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수요일 날 강의는 이제 직장 다니시는 젊은 분들은 거의 못 오시는 시간인데 이걸 굳이 수요일 날 조직신학을 강의할 필요가 있겠나. 이 에스더 성가대도 젊은 분들은 이제 오늘 성가대를 하니까 오시지만 성가대를 안 하면 안 오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게다가 수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수요일 날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부목사님들 설교가 굉장히 저는 은혜를 수요일 날 받았어요. 근데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담임 목사 설교 안 하고 부목사가 설교하니까 안 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신지, 담임 목사가 설교할 때하고 부목사가 설교할 때하고 참석하는 분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저는 부목사님들 설교에 굉장히 은혜를 받으면서 제가 돌아가는 길에 집사람에게 오늘 참 우리 부목사님 설교 잘하셨지? 난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곤 했는데 그 부목사님들의 은혜로운 설교를 다 못 듣고 다시 그 지겨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된 여러분 축하해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직신학은 어렵다 그랬는데 제가 그러면 어렵게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쩍쩍거리면서 어렵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머리가 터질 것이고 쥐가 날 것이고 또 수요일 날은 진저리를 치는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그리고 최대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조직신학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신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철학은 이제 제가 학위를 받은 게 조직신학을 공부해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냐면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런데 신학은 뭘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문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거죠. 자기가 먼저 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그게 신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자가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을 여러 통로로 검증을 하고 그 검증한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론을 만들고 원리를 만드는 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신학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가지고 우리는 그 범위 내에서 분류하고 작업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원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에서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이 철학을 신학의 한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세계사 시간에 철학은 중세시대의 신학의 한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한여라는 말은 뭐냐면 이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철학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신학의 한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아유, 목사님, 제가 이 나이까지 신앙생활 신학 공부 안 해도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왔는데 이제 와서 머리 빠지게 큰 머리 써가면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학을 하지 않으면 계시를 이용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제 멋대로 갖다 붙이는 일들이 목사들 가운데 자주 있다 보니까 신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출신 목사였는데 이단이 돼서 이제 출교 파직이 됐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미국에 선교 여행을 간답시고 가가지고 라스베가스에 가서 빠칭코를 이 슬롯 머신을 했어요. 근데 그 슬롯 머신을 하고 난 뒤에 교인들이 그걸 알고 왜 목사가 슬롯 머신을 했느냐 그랬더니 교회 건축 헌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갖다 붙이는 것에 그 이야기를 목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카메라들이 교회 예배 성전에 있는데 그 카메라들을 가리키면서 저 위에 하나님 천사가 와서 앉아서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믿고 아멘 아멘, 그 엉터리 이야기를 아멘 아멘, 제대로 된 이야기에 아멘 안 하는 우리 신자들이 보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멘 아멘, 엉터리 이야기도 아멘 아멘 하는데 제대로 된 이야기에 아멘 안 하는 신자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야기에도 그냥 눈물을 흘릴 정도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콧물 흘리면서 아멘 하는 신자들을 보면 참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엉터리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엉터리 신학 또 엉터리 교리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했는지,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또 우리가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하고 내 신앙을 잘 체계 잡는 시간으로 이 수요일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돕기 위해서 이 조직신학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고 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상은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들려요. 이게 뭔지 모르고 들으면 그냥 그게 음악이라고 생각하지만, 모차르트를 알고 베토벤을 알면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알고 이게 찬송가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베토벤을 알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모차르트를 알고 바흐를 알고 그러면서 음악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음악을 들어도 저거 찬송가인데 저거 독일 국가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면 더 많이 들리고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모든 문화의 근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풍부한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직신학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면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또 신앙생활을 더 멋지게 꾸며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 계시다가 또 시원하니까 여기서 조실 분들은 조시고 주무실 분들은 주무시고 눈 뜨고 계실 분들은 눈 뜨고 계시면서 계시다가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는 환한 얼굴로 안 좋은 것처럼 안 잔 것처럼 이렇게 나가면서 은혜 받고 가면 그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는 분들 있으면 어떤 분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 줄 알고 옆에 조는 분을 이렇게 막 깨우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자는 분들은 자게 두세요. 그걸 왜 깨웁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 와서 잠자고 있는데 그걸 깨우고 계세요. 그리고 인상 쓰면서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그러지 마세요. 푹 자게 두세요. 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부산에 부흥회를 하시러 가시게 됐습니다. 이제 부흥회를 이제 첫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2시쯤 됐나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숙소 전화가. 자기 핸드폰도 있는데 숙소 전화가 울려서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어제 저녁에 집회를 한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이 집회하신 아무개 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죄송한 줄 알면 이 시간에 왜 전화했습니까? 목사님도 까칠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하는 말이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자 집사님에게 용건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여성 신자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병을 위해서 안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는 치료받을 병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여자 신조분이 하는 말이 막무가내로 그래도 성령님이 그렇게 안수를 하라고 계시해 주셨으니 내일 오전 집회 오셔서 저한테 안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지금은 잘 시간이니까 내일 아침 교회에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집회 시간에 좀 일찍 나가셔서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여자분이 하는 말이 다짜고짜로 저에게 안수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침착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 안수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이야기 좀 나눠봅시다. 어떻게 나보고 안수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자초지종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여자 신자인 이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달 전에 20일 금식 기도를 하러 산에 갔었다는 거예요. 기도원에. 그리고 신유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마음이 막 뜨겁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막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아무나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앓고 있던 병이 있었는데 이 병을 나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의 병을 완치시키는 그런 신유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부산에 온다는 부흥회 광고를 보고 난 뒤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목소리를 들려주시면서 목사의 병을 안수해서 고치라 그렇게 지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먼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대요. 목사님, 이번에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 지병이 있으실 터인데 아니 지병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없는데요? 있습니다.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제가 그 목사님의 지병을 안수해서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은 또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죠.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 이 여성분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탁 떠오르더래요. 근데 자기 교단의 어느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자고 그러더니 목사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목사님 앞에서 남자 음성을 내면서 내가 예수니라 내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집사가 남자 음성을 내면서 내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는데 교회 상황을 당회도 참석 안 한 그 여자 집사님이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틀림없이 아주 순진한 목사님인가 봐요. 저같이 야근 목사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 순진한 목사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이 여자 집사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이 나를 강대상에 세우라 그러더래요. 뭐 말을 그렇게 했겠죠. 나를 강대상에 세워라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순진한 목사님이 여자 집사님을 강대상에 세우고 강대상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 앞에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또 이런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었던 모양이죠. 그 지방에 알렸어요. 지방에 알렸는데 감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강대상은 여기는 아무나 설교권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여자 집사가 남자 음성으로 내가 예수니라 내 말을 들을지니라 이 한마디에 강대상을 내준 것에 대해서는 이건 검증 없이 한 거기 때문에 지방에서 치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정직을 내렸습니다. 목사님이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자 집사가 새벽 2시에 전화를 해서 내가 목사에게 무조건 안수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안수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까? 둘 중에 어떤 걸 택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목회 현장이 그래서 어려운 건데 목사님이 그런 상황에서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에게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 여자 집사가 다니는 교회 목사처럼 말하지도 않았고 아니면 안수받지도 않았습니다. 안수받는 것도 문제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것도 상처 주는 일인데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목사님은 3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사탄의 영을 받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 하나. 2번째는 이분이 정말 성령 하나님이 지시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그 가능성도 열어두었고 3번째는 이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는 이분에게 성경을 말씀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수를 받는 것이나 강대상에 어떤 사람을 내가 예수니 내 말을 들으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강대상에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목사님은 지혜롭게 처신한 것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먼저 이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지 안수받아라 치료받아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27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원리는 뭐냐? 여러분, 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안에 평안이 없고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고 마음에 주저함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성령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은 하는 가운데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여자 집사님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목사에게 안수하겠다고 전화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평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한 발짝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목사님이 마태복음 28장 유명한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자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셔서 여자 집사가 읽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의 권세, 섬기는 권세, 이게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병을 고친다고 하지만 이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주께로부터 온 겁니다. 윤창용 목사가 안수해서 여러분들이 병을 낫다고 하더라도 그 병 고치는 권세의 주인은 누구예요? 윤창용 목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주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세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주께로부터 온 권세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신자가 병이 들어서 왔습니다. 담석증을 이제 수술해야 돼요. 돌이 이제 막 잔뜩 들어있는데 깨도 체외파 충격으로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복을 해서 담석을 수술해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목사한테 기도를 받고 난 뒤에 이 담석 아픈 이 결리고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 이 통증이 정말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담석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기도해가지고 오전에 이분이 사진을 찍었더니 담석이 깨끗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목사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길을 가는데 교회 계단을 내려가다가 어떤 집사가 다리를 삐끗해가지고 목사님 다리를 삐끗해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그 다리를 붙잡고 오전에 담석도 고쳤는데 다리 삐끗한 거 정도야 뭐 못 고치겠나 싶어가지고 그 다리를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다리가 삐끗한 것이 올바로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라! 막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집사 다리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막 더 붓고 이제는 걷지도 못해. 그 병원에 가보니까 삐끗한 게 아니라 금이 간 거야. 그럼 금이 갔었으면 담석도 고쳤는데 금도 딱딱 붙어야지. 안 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같으면 오전에 담석도 고쳤으니 오후에 실금도 붙이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권세는 주께로부터 온 거지 내 권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고칠 수도 있고 더 큰 병도 나을 수도 있게 하지만 더 조그만하고 하찮은 병도 못 고치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건 주께로부터 온 권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목사님은 그 여자 집사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을 읽자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그 농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게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의 권세가 있어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병을 고치고,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게 더 기쁘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때를 지어 나가가지고 둘씩 짝지어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갔더니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신이 나서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신이 나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 귀신이 항복해서 좋으냐? 아니다. 너희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해야 된다. 이 얘기를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좋은 권세지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은 잘 알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평안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상식을 존중해야 된다.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령의 계시라고 새벽 2시에 전화하는 일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상식에 벗어난 일들 하지 마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는 불났을 때 말고는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났을 때만 소리 지르세요. 불이야! 그땐 소리 질러야 되겠죠? 그 외에는 교회에서 소리 지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소리 질러본 경험들이 있으신가? 소리 지르지 마세요. 불났을 때 빼놓고는 소리 지르지 않는다. 여러분, 평생에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식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증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고 하면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배운 걸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목사님이 쭉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니까 이 여성분이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절제할 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인내할 줄 알고, 예수님 안에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우리는 평안하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절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사느냐, 이걸 다룰 때에는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게 조직신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계시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는데, 예전에 저희들에게 그 이단을 가르쳤던 그 목사님 이름이 탁명환 교수님이셨죠. 그 아드님이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가 가셨는데, 이 이단들이 득세를 하는 게 50년 주기로 득세를 한대요. 근데 그
탕명환 교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가 여러 차례 모시고 이단 강의도 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제일 우리 교인들의 신경을 쓰는 것은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단에 휘말리지 않도록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 탕명환 교수님이 50년 주기로 이단들이 꼭 나타난다 그랬는데, 요즘 신천지가 다시 코로나가 끝날 무렵 되니까 막 신문에다 광고하고 막 활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걸 보면서 야, 이 50년이 돼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기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1978년도에 근세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크게 활동했던 이단이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1978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터미널, 역 곳곳에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50년이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이단이 나타날 이 사이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로 경제적인 빈곤, 궁핍, 어려움, 인플레, 물가 상승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런 상황이 이단이 출현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이단은 출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더 경성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조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같은 말로 막 둥그렇게 그냥 같이 쓰이기는 하지만,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게 조명이라고 해요. 조명. 조명 불빛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걸 생각하시면, 이 불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 이게 조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감은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걸 영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으로 사탄인지 이게 정신질환인지 아니면 온전한 성령의 영이 하는 일인지,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이건 영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긴다. 조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거다. 계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셔서 사용하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신학적인 용어를 쓰시는 거고, 그건 신학적인 용어를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셔서 사탄인지 질환인지 혹은 성령님이 진짜로 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이게 계시요 영감이요 조명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항상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조명인지 영감인지 하나님의 계시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분별해서 사용할 줄 알면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쯤 하면 끝내야 되는데 제가 더 설교를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신학이 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더 하면 머리 더 복잡. 지금도 머리가 굉장히 좀 심란하시죠? 그죠? 막 조명, 계시 막 이렇게 말이 돼서 심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아주 참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이 잘못된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잘못된 그 능력받은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이 부산에서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헤쳐나가고 또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조직신학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